그 설교 제목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거예요. 그 설교 때도 얘기한 건데, 하여튼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거를 자꾸만 그 마술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상인 거예요. 시적인 통찰력으로 어떤 걸 경험하고 풀어본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한 건 말입니다. 아까 그 사랑하는 연인에게서는 그런 걸 하늘이 열린다거나 빛이 왔다거나 성령이 임했다거나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평생을 하늘이 열리는 경험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를 시인들은 많이 해요. 영성가들. 우리 옛날에 많이 타셨던 우리 집사님도 그 산악인들도 그런 경험을 하죠. 그 에베레스트 맞죠? 하여튼 뭐 8,000m 고지 이런 데까지 생명을 담보하면서 가게 되는데 거기서 그런 걸 경험하는 거죠. 그 어떤 것으로 보상되지 않고 어떤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떤 절정의 어떤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일상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 일상에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삶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매너리즘의 일상의 과잉입니다. 그게.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둬두면 사람은 그걸 과잉하게 돼 있습니다. 주일날도 가서 이제 돈 벌어야 되고 계속 거기에 빠져 있게 되고 돈 버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가나 옛날에도 주인 있고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요일 날도 노예들을 그렇게 부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의 인류에게 남겨진 가장 큰 정신 유산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 개념입니다. 사바스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쉴 때 뭐 이건 비슷한 설교나 그런 성경 공부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일요일 날 무조건 하루 쉬는 거는 주인이 좋겠어요? 노예가 좋겠어요? 종이 좋겠어요? 종이 좋은 겁니다. 주인은 맨날 노니까 그건 주일날 노나 안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 이렇게 하루 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쉬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이용해서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하게 되죠. 이 시대가 자본 메커니즘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하루를 쉬더라도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방식으로 이 사회가 가야 되죠. 그건 저는 사회인데 이 사바스라고 하는 이 안식 개념은 정말 위대한 혁명적인 겁니다. 칼 마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사상보다 더 엄청날 거예요. 어쩌면 마크스가 그런 데서 자기 철학, 혁명 철학의 동기를 발견했을 겁니다. 안식일 개념의 기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이 7년이죠. 7일 만에 6일하고 7일씩이죠. 그리고 안식년이 있어요. 7년입니다. 6년하고 7년이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세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뭐죠? 혹시 아세요? 네, 희년이라고 50년 만에 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안식년하고 안식일이 있고요. 안식년이 있고 희년이 있습니다. 이게 다 7일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식년하고 희년하고는 중복된 게 많이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다가도 제자리를 가야 돼요. 원상복귀 탕감받는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겁니까? 하늘이 열린다.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는 것들을 이제 설교에서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을 뚫어볼 때 가능한 이야기다 하는 겁니다. 여기 책 산문집이 하나 있어요. 제가 KTX 타고 오다가다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황현산 선생이라고. 황현산의 시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고 큰 제목으로는 우물에서 하늘 보기입니다.
여기에 신문에 연재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전체가 다 몇 장이나 됐나? 27번 했네요. 여기 제 1장 첫 번 글이 이렇습니다. 이 육사의 광야를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읽는다. 여기에 서론이군요. 서론이 이런 얘기, 서론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적인 것, 극단적인 것, 시적인 것, 극단적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잠깐 읽어볼까요? 극단적인 것, 시적인 것. 근데 그 극단적인 것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의 매너리즘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거를 단절하는 행위거든요. 이게 두려워요, 사람들은. 그래서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해방과 자유가 불가능합니다. 그 설교 중에 끝부분에 제가 설교문에는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이야기 있어요. 그 생명고를 이제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것, 어떤 시적인 것을 말하는데 문학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신앙적인 거하고 성서와 그런 것들이 같이 다 있어요.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접근하는 방식이 비슷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질 못해요. 아니, 산 아주 정상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생명을 담보하고 몇 달에 걸쳐서 산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산악인의 그 절정의 어떤 희열 그런 거가 이게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산악인처럼이라거나 뭐 음악가나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창조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기독교 신앙이 하나의 실용주의로 떨어져서요. 그냥 일상적인 것, 그걸 출세하고 복받고 뭐하고 세련된 기독교인이 되고 하는 것을 세련된 기독교인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것은 그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말하긴 하는데, 근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생각이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기를요. 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술, 산악, 뭐 등등 모든 것들의 가장 극단적인 거, 그 총체의 극단적인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가도 손해 볼 거 없습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교 뒷부분에 그 놓친 게 있는데 이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고 하는 그건 제가 줄창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거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설교 뒷부분에서 생물학적으로도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설교문하고 파일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들은 거예요. 우리가 다 어머니 자궁 속에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죠? 그때 어떤 건지요.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배아가 됩니다. 한 뭐 일주일 되나 뭐 열흘 되나 배아가 돼요. 그 상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작은 세포, 어떤 알맹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근원으로 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라다가 배아 상태와 지금과는 이거는 연결이 안 되죠, 사실은요. 연결이 연속적이긴 한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긴 한데 인식을 그렇게 못한다. 배아 상태는 전혀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로 느끼는 거죠. 근데 그건 실질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알이었잖아요. 세포였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게 극단인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뭐 화두를 붙든다 아니면 어떤 제자가 왔을 때 깨우침을 줄 때 그 좀 하는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50살 된 사람이 오면 50년 전에 네가 어디 있었나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자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보다 더 가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자궁보다 더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건 아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아득한 거예요, 일단. 근데 너무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확실한 거는 분명하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확실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다시 원소로 해체되잖아요. 이거 명백한 사실인데, 극단적인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생명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실체를 뚫어봄으로써 이게 더 그럴 때야 소중하게 느껴야 됩니다.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소중하게 되고 그럴 때야 자유로워지고 하는 거죠. 예,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끊임없이 창조자 하나님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그 극단의 그게 돌아가는 거죠. 빅뱅 130억 년 전으로 사실은 하나님 창조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한다 하는 거는 130억 년으로 사실은 돌아가야만 그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산에 가서 들판에 가서 아름답다, 여기서 재밌다,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닌데 낭만주의에 신앙적인 낭만주의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거 자궁 속에 있다가 알로 있다가 여기서 한 100년 가까이 한 90년 가까이 이렇게 몸의 형체를 갖고 돈 벌고 서로 사람들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이전투구식으로나 아니면 연대하면서 살다가 결국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다시 원소로 해체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놓고 볼 때도 생명은 우리가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창조자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이거나 인문학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 삶에 대한 이해가 풍요로워져야만 사실 기독교 신앙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공부하고 지식이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지식의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대학교 안에 대학교 할아버지를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쪽으로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일자 무식 촌부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하죠. 근원적인 것, 극단적인 것을 합니다. 시인들은 가짜의 시인이 아니라 진짜 시인이라고 한다면 다 이제 그쪽으로 합니다. 여기 황현산 선생이 차분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잠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를 쓰거나 읽는 사람에게 이걸 성서 기자로 생각하십시오. 저는 시인들은 성서 기자와 이 영혼의 작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시를 쓰거나 읽는 사람에게 무언지 모를 극단적인 것이란 말은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언뜻 또 생각이 나네요. 어떤 생각이 말하다가 느낌이 좋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자꾸만 와요. 성령의 역사이신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어떤 때는 답답하면 또 그게 안 돼요. 그걸 적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글 쓸 때도 그래요. 설교 준비할 때도 준비하지 않았던 생각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오게 되거든요. 시인들이 그런 거고요. 그 일본의 15장가 그걸로 어떤 그 삶과 생명과 세계 실체를 뚫어보는 시 형식이 있다면서요. 하네쿠? 하이쿠.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들어서 해야지 단어가 기억나네. 하이쿠. 재밌어요. 단순히 재밌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전곡을 치릅니다. 좀 많죠. 거기 하이쿠가 일본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는 다 영적인 민족인 것 같아요. 우리도 못지않은 어떤 세계가 있는데 한 민족에게도 일본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단어들이 자꾸만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뭘까? 점점 날이 갈수록. 노화? 그건 맞을 거예요. 어떤 나무가 아니고 나무를 태워서 만드는 게 뭐죠? 나무를 태워서 그 다음에 숯. 숯이 왜 생각이 안 나죠?
수태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언젠가는 눈을 맞으며 푸릇푸릇 살아있을 때가 있었지. 이런 표현 하이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놀랍죠. 그렇게 뚫어보는 거예요. 세계를. 무언지 모를 극단적인 것이란 말은 빈말로 들리지 않는다. 신은 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시간이 아닌 것 같은 다른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수치인데 그 전에 있었던 푸른 소나무나 참나무, 거기에 비가 오고 비가 얹히고 눈이 쌓여있던 그 장면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이제 시인들에게 있는 거죠. 신학과 성서는 두말 나위도 없습니다. 다 그걸 바탕에 깔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는 늘 우리에게 그런다. 시를 쓰게 하는 힘도 읽게 하는 힘도 거기서 비롯된다. 나는 오랫동안 시를 비평해 오면서 무언지 모를 이 극단적인 것에 관해서 되풀이해서 생각했다. 그것을 시적인 무엇이라고 단순하게 뭉뚱그려 부르면서 마음이 어떻게 시적 상태에 이르는지 설명하려고 애썼다. 이 사람이 대학교 교수죠. 그렇죠? 45년도니까 지금 뭐 이미 은퇴했을 거고, 고려대학교 불어 국문학과, 불문학과 교수 역임했고, 뭐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사람이네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회중으로 앉아있는데 목사가 설교할 때 엉뚱한 얘기나 한다면 귀에 들어올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제 심정이 한 자락 노래를 타고 날아오르듯 약동하고 삶의 어떤 매듭이 물결처럼 밀려드는 몽환에 휩쓸리고 정신이 문득 소스라치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각성에 이르던 순간들을 기억할 것이다. 소스라치는 그런 거. 이게 뭐지? 하는 거 말이죠. 내가 시적인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의 동력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말한다. 그 동력은 정신이 집중된 시간에도 나타나고 심신이 풀려 자유로워진 시간에도 솟아올라 내 존재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곤 한다. 하늘이 열린다. 천사들이 오랑내리락 한다는 거하고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극단적인 것들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니 매 순간순간이 이제 뜨거운 거죠. 뭐 루즈해질 때도 있는데 루즈한 방식으로 뜨거운 겁니다. 그게 가능해요. 그거를 보면 그 요한복음 1장 거기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요. 뭐 빌립은 빠져야죠, 사실은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본문 배경은 제가 설교 시간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보면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하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부름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남쪽 거기 출신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냥 거기서 부름받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근거가 확실하게 없는 거라서 요한복음은 좀 다르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제자라고 하는 것도 원래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원래 처음부터 체계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12제자 딱 해서 성경은 일단 그렇게 얘기해요. 12제자 부름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중에 형성된 겁니다. 저희 기독교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우리 뭐 어떤 영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제자는 12지파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된 거지. 예수님이 12명을 딱 끊어서 내 제자야 이렇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의 사건과 원래 있었던 사건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그게 한데 뒤에서 섞여서 어떤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형태가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거기 연관되어 있는 거죠. 빌립이 또 등장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그 빌립에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따르라. 아주 단순한 다른 제자들에게도 한 얘기입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한마디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 만나자마자 나 따라 그래서 따르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이 마술사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거에 하는 거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이미 사전 어떤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대목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 부를 때, 세리 부를 때라든지 그런 것도 형식으로 이렇게 부른다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있던 거 다 때려치고 따른 것 같은데, 오랫동안의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나를 따르라 단순한 한마디. 그러나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와보라. 이제 빌립이 나다나에게 이렇게 한 이야기예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빌립은 자신 있게 나다나에게 와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하늘이 열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용어는 하늘이라고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주 공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늘이라고 말을 한 이유는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되어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말도 좀 너무 관념적이라서 그런데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곳을 가리켜 성경은 하늘이라고 말한다.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이걸 이해하려면 도대체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기독교에 대한 설명은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물고 나가게 됩니다. 궁극적인 생명, 궁극적인 게 뭐냐, 생명 현상이 뭐냐, 이게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 심리도 있고, 이성도 있고, 우리 육체도 있고, 이 역사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포괄되어 있는데, 뭘 얘기하냐 하는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궁극적인 생명이라고 한다면, 요즘식 말로 바꾸면, 진화의 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진화. 생명은 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도 진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를 이제 한국 기독교의 어떤 부분에서는 창조 과학하고 어긋난다 얘기하는데,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 한 사람 포항공대인가 그 교수 중소기업 뭘로 임명했다가 이제 쫓겨나지 못하게 임명을 못했죠. 그 사람이 창조과학에 중심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창조과학이 기독교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치한 거죠. 창조과학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 교회는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화가 지금 당연한 건데, 진화의 끝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그 마지막 닿게 되는 우리가 전혀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그것이 숨어져 있는 거죠. 숨겨 있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 사건, 그 미래, 그게 하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인간이 진화될까요? 앞으로는 기계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되겠고, 그렇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형식의 우리 삶이 절대적인 것으로 유지되지 않으리라고 하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하늘이 진화의 끝을 가리킨다. 그렇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이렇습니다. 찔레꽃이라고 하는 노래가 수록된 그 CD가 옛날에 제가 많이 들었었는데, 찔레꽃이라고 하는 노래를 누가 불렀죠? 또 이름 기억 안 나네요.
장사익 선생의 첫 번째 일집 하늘 가는 길입니다. 타이틀곡은 하늘 가는 길인데 제 1번으로 실린 건 찔레꽃이에요. 노래 잘 불렀죠 그때요. 하늘 가는 길은 상여가 나가는 겁니다. 땡그랑 땡그랑 종소리 나고요. 상여 하늘식으로 굉장히 길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목이 이렇습니다. 하늘이 어디면요 문을 여니 그곳이 곧 하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하늘이죠. 이 전체가 모든 우주 전체를 우리는 이런 그 노래 말에 따르면 그걸 볼 수 있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런 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늘 하면 고정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거는 생명의 가장 극단적인 곳이다. 은폐된 곳이다. 생각하는 뜻입니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고 하는 걸 보죠. 이런 거 없으니까 지금 이 안에 천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보이는 사람이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집사라도 좋고 어떤 뭐 동료라도 좋고 그 사이에 어떤 깊은 연대감이 생기고 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천사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거를 갈라놓고 하는 게 이제 악한 힘이죠. 근데 무슨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면 되는 건데 뭐 천사라고 굳이 얘기하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천사와 성령과도 이제 비슷한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마음은 먹어서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런 일을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천사가 거기 와서 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나그네에 뭐 천사 대접해서 소돔 고모라 그 성 뭐 그런 이야기에서도 그거는 지금 뭐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까 접어두고요. 바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바울의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 이야기도 있고 사무엘은 접어두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건 접어두고 바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거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시아에서 더 이상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지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그런 구절을 들으면 뭔가가 막 나타나서 더 이상 이 아시아 소아시아에죠 고속 못하고 그만하고 어디 저쪽 마케도니아 그 강 건너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쪽에서 누가 부른다. 그 천사가 정말 나타나서 그렇게 바울을 신비한 방식으로 끌어갔겠거니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실체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한 겁니다. 왕따 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역에서는 복음자, 설교자로서 활동을 못하도록 쭉 밀려난 거죠. 사실은 그쪽에 자기가 세운 교회가 많거든요. 안디옥으로부터 정말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결국 거기서 못하게 유대 기독교가 그를 밀어낸 겁니다. 유대 기독교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축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 베드로하고 바울도 차이가 많았습니다. 많다기보다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경쟁, 대립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처음엔 작았다가 점점 커지죠. 굉장히 초기 기독교 안에 복잡한 그런 그 선교사 활동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충돌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 기독교는 주류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고, 주로 이제 예수님의 동생이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했죠. 더 이상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지. 유대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도 좀 지켜야 돼요. 토라하고 할례 이런 거 받아야 돼요. 그렇게만 하면 바울도 그 안에 같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거부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니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점점 밀려나서 더 이상 소아시아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을 가리켜서 이 바울은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이 나타났다고 해서 정말 이렇게 막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뭐 회심했다고 할 때 뭐 봤다고 하잖아요. 이거 볼 때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경험이에요. 여기 같이 있었던 어떤 천사를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걸 느낄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아주 복잡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에 의해서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존재 방식인 겁니다. 그렇다.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이다, 영이다, 또 천사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 객관적 실체가 아니고 그냥 사람 마음 먹는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구나.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여기 안 계시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오해하는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조금은 볼까요? 하나님은 공기와 같아. 공기. 다 만연해 있어요. 다. 이걸 자기가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나쁘게 될 수도 있고 좋게도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족수에 따라서 성령도 될 수 있고 악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공기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보통 우리는 공기를 무의식적으로 마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공기라고 하더라도 이걸 보통 우리는 1분에 숨 쉬는 속도가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많이 2배, 3배로 숨을 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죽습니다. 그러면 숨을 너무 많이 쉬면 산소 과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도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총체적으로 이 세계 안에 계시는데 그를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 마음 먹게 달렸다. 그 일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 영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쪽으로는 맞습니다. 똑같은 불행이 온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그냥 말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좋아도 이건 뭐 이상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으로는 제가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한 충분한 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그냥 공기처럼 흩어져 있을 뿐이지 정말 의지를 갖고 이 세계를 끌어가시는 분은 아니냐. 우리 보통 하나님의 뜻 뭐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뭐 그거 다 열려 있다는 말이냐. 그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더 해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점점 가면서 하나님의 계시, 보통 우리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건지를 더 밝혀져야죠. 종말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경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가 좀 어떤 건지를 비평적으로 읽어야, 비판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것을 하나님의 경험이잖아요. 그게 나름대로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세계의 작은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우물 안에서 하늘을 동그라미 동전처럼 경험하듯이 그 부분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가 삼각형으로 뚫려 있다면 하나님은 삼각형으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삼각형 아니야. 하나님은 원도 아니고 삼각형도 아니고 그거는 더 다른 근원적인 생명이야.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 동그라미, 삼각형 이런 쪽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도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려면 그걸 비판적으로 읽어야 돼. 무조건 때려 부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으로 그들이 경험했던 그 대상, 그 하나님이요. 내가 늘 하는 말로 표현하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10분만, 아니,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아무데나 손 들으세요. 하늘과 천사,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전달이 됐죠. 그거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부분적인 겁니다. 어쨌든 그런 걸 전제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 그건 생명, 은폐된 생명이 열리는 경험인데, 왜 예수뿐이어야 되냐? 왜 유일하게 예수만이어야 되냐? 그건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냐? 아까 그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부른 그런 것에서도 그들이 그 문을 여니 하늘이라 이런 정도로 세계를 뚫어보고 있는데, 그걸 다른 종교인들도 그렇고, 시인들도 그렇고 예술가들도 그렇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하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 대답은 아직까지 우리가 다 모릅니다. 이거는 일단 설명은 가능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에게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서는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 다음의 사실만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생명, 아까 시인이 얘기하는 아주 극한적인 것, 우리의 어머니 자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 그리고 진화의 저 끝자락, 우주 130억 년 시작과 뭐 등등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열리는 그런 경험, 그게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건데, 그건 뭐 예술가들은 그 방식으로 하라고 돋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각자 그건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에게서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걸 전제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나타나는 거는 비슷한데 현상이 어떻게 예수뿐이냐 하는 것 질문이 돼요. 다시 설교자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앞에 단서 붙은 게 물어본 게 뭐죠? 베드로에게 반복해서 3번이나 물어본 게 사랑하냐 이었거든요. 사랑하냐. 이게 예수와의 일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낭만적인 게 아니라 제가 운명을 거기다가 거는 거니까. 그건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렇지 뭐 안 해본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연인 사이에 빛으로 경험된다고 했잖아요. 빛은 무슨 저렇게 못생긴 남자, 저렇게 못생긴 여자 보고 무슨 빛이나 이렇게 하면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이제는 다른 데에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유일하게 예수가 절대가 되는 겁니다. 그때서.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우선적인 겁니다. 예수의 운명과 하나 된다고 하는 사실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잘 안 되더라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보세요. 죽을 때까지. 다른 거 뾰족한 거 없어요. 다른 게 살아도 다른 거 그렇게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즐겁게 사는 사람 별로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뿐이지 영혼이 충만한 경우는 없다고 봐야 돼요. 예수에게서 우리가 좀 준비가 부족해서 가지 못하는 거가 있겠지만 2000년 동안 많은 기독교 영성가들이 갖고 여태까지 쭉 설명된 예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거죠. 질문해 주세요. 하늘이 열리는 것하고요.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하는 것하고요. 경험하는 것은 무게중심이 저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우리가 완성할 필요가 없다라고 누차 말씀하시는데 이게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네. 뭐가 상충돼요? 상충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공기 아까 비유하셨는데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태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그게 아닌지 뭘 궁금하게 생각하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 층위에 따라서 좀 달라요. 요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근데 거기까지는 중간에 다른 단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태도라든지 구도 정진, 구도적인 그러한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그 낮은 차원이라고 할까? 하여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원은.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께서 아주 예전에 쓰셨던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거 얘기 예, 그건 이제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게 하나예요. 그게 결국은 하나. 점진적인 거나, 뭐, 급진적인 거나,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몰라서,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안다고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 층위에 대한 것들이 저희 실존 영역에서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면 이게 결국엔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해라.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말씀하시면 제가 연결지어서 질문을 네. 드리는데요. 또 역시 지금 그 죄라는 것이 자기 삶을 자기가 완성하려는 욕심, 그것이 죄라고 하고 그 회개가 결국은 자기 노력으로 삶을 완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이제 회개라고 하셨는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도 되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그럼 우리 삶은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완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대부분 죄악이고 자기 욕망만 부추기는 것일 뿐이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아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체념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노력한 건 대부분 결국 헛된 것이란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삶의 역동성을 우리가 신앙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고 내가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하면은 우리 노력이라는 것이 너무 좀 무화되지 않을까요? 예. 공부로 그냥 풀어야 되는